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연약할 때 자주 잊는 것들, 우리가 연약해질 때 자주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래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전문가들이 그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판단을 하고 진품이라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될지를 알려줍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종류의 물건들을 보게 됩니다. 오래된 갑오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속아서 비싸게 값을 주고 사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도자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도자기라고 믿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기에도 아주 이쁘고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한참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자기는 여기저기 깨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한 부분이 많은 도자기입니다.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안 보이지만 전문가들이 보면 다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자기는 아무래도 흙으로 만들었다기 보니까 아무래도 잘 깨진다는 설명을 덧붙여서 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을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다 그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함이 없느냐, 이 그릇은 우리니. 성경은요, 우리를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질그릇은요 잘 깨집니다.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깨지기 쉽습니다. 무엇인가에 부딪히면 깨집니다. 부주의하면은 깨지고요. 강해 보이지만 약합니다. 세 보이지만 조금만 상처를 가하면 깨지게 됩니다.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조금만 힘을 주면 금방 갈라지고 조각나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성경이 사람을 이 질그릇에 비유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잘 깨져요. 강해 보이지만 부딪히면 금방 깨집니다. 세 보이지만 무엇인가 힘이 가해지면은 틈이 벌어지고 조각이 나고 파편이 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도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질그릇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질그릇이기 때문에 깨어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세 보였습니다. 그는 경건해 보였고 튼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한없이 연약한 쉽게 깨지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 또한 우리가 자주 잊고 있는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잘 깨지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칼이 필요합니다. 칼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절을 보면은 다윗은 지금 노베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노비 어디인가? 노브는요, 베냐민 지파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왜 왔는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가? 바로 전장인 20장 31절에 보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다윗을 백성들이 칭송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 모습을 사울이 점점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9절에 보니까요, 그 질투하는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살 길을 찾아서 제사장을 만나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찾아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게으름이 나의 고난,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초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지 못하고 성실을 다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어려운 길을 가게 됩니다. 내 죄로 인해서 징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하지만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을 넘어서는 고난도 있어요. 어떤 전염병이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당하는 어려움인데 나만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악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독재자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당하는 슬픔과 또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고난은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고난이 우리를 약하게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우리의 삶을 누르고 나의 모든 것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약함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우리의 정신도 약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대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가 정작 됐을 때 이리저리 우왕좌왕 흔들리고 비틀거립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나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흔들릴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내가 슬픔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내 영혼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을까? 잘 다스려야 하는가? 그 지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잘 배워야 됩니다. 잘 실행해야 돼요. 그때그때 잘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질 그릇이기 때문에 잘 깨집니다. 조각조각 깨지고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고난을 당합니다. 쫓깁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고난 때문에 그가 연약해집니다. 더 문제는요, 고난을 당해서 연약해지면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연약해지면은 하나님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연약해지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또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것도 슬픈데 연약해진다는 것은 더 슬픈데 더 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연약해져서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잊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무엇인가 잃어버렸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다윗은 정직함을 잃어버렸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다윗은 노부로 도망쳤습니다. 억울하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고단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막으로 피하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으로 피한다는 것은 다윗의 영이 여전히 조금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데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으로 다윗이 피했다.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아버지의 전으로 피하는 것,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하던 일입니다. 아버지 전에서 울며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아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막으로 피한 것은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짧아요. 1절을 보면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하면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어쩐 일로 왔습니까? 왜 혼자 왔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때 다윗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만 비밀스러운 일을 맡기셔서 내가 군사들과 함께 오지 않고 나 혼자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약함이 안타까운 이유는 정직함을 잃게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연약함은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게 해요. 연약함은 자기 자신을 가립니다.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약함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막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것은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연약함이 주는 아픔이에요. 제사장에게 왔지만 제사장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연약함이 주는 영적인 흔들림입니다. 연약함이 영혼을 흔들고 연약함이 영혼을 비틀거리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도 제사장 앞에 나와도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연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나서지 못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점은요,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바른 영혼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속이는 행위들이 정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실 제사장은 이 모든 일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여기에 왔는지 모르지 않아요. 1절에 보면은요, 제사장 아히멜렉은 떨며 다윗을 영접합니다. 여기서 떨며, 이것은 하라드 그런 단어인데요, 단순히 감정이 떨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진동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쫓기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방문했을 때 어떤 영적인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몰랐는데 그를 만났을 때, 그를 보게 했을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세요. 왜 왔는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감춥니다. 하나님 앞에 왔지만, 제사장 앞에 왔지만 정직함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드러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혼이 상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면서 묻고 있는데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영혼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심하게 비틀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중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잃어버리는 것, 나 자신을 숨기는 것은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그때도 정직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다윗은 믿음을 일시적으로 잃었습니다. 8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 아히멜렉에게 혹시 창이나 칼이 있는지 물어요. 왕의 비밀스러운 심부름을 하느라고 아무 무기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왜 무기가 필요합니까? 지금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무슨 칼이 있겠어요? 성막에 무슨 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있습니다. 9절을 보면은요,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다가 그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을 강하게 무찌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쌓아서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 뒤에 보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제사장이 말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그 칼밖에 없다. 그때 다윗이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다시 말하면 골리앗의 칼이라면 가장 좋은 칼이 아닙니까? 그것이면 아주 좋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믿음을 일시적으로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완전히 믿음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함은 그 사람의 믿음을 일시적으로 잃게 만들어요. 고난은 믿음의 능력을 잠시 잊게 만듭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때가 정말 믿음이 필요한 그때인데, 그때가 정말 순종이 필요한 그때인데, 정말 중요한 그때 그것을 놓고 다른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인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칼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오직 물맷돌을 가지고 싸웠어요. 당시의 다윗의 외침을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억울하기도 한데, 고난도 힘든데, 도망다니는 것도 슬픈데 믿음까지도 일시적으로 잃게 됩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10절부터 보면은요, 이방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거기서 미친 척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약할 때 믿음도 연약해지는 모습,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을 일시적으로 놓게 되는 우리의 모습.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연약해질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연약할 때, 고난당할 때, 그때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장 하기 어려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연약해질 때 가장 잊기 쉬운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잊습니다. 연약해지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게 되는 거예요. 힘든 것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걸 찾아요. 다른 방법을 막 강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하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의 칼이라도 필요한 다윗의 모습, 우리가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전혀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방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전혀 돕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지만,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개입도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가려야 하고 무엇인가 잡아야 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연약할 때 이처럼 흔들리는데, 비틀거리는데 우리는 더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느낄 때,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고 계시다고 내가 확신이 들면 우리는 믿음을 놓습니다. 예배도 놓고 기도도 놓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놓으신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놓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때 믿음이 필요한데, 정말 그때 예배가 필요한데, 정말 그때 기도가 생명이 되어야 하는데 가장 필요한 그때 붙잡지 못하면 과연 우리의 신앙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때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든 분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때 믿음은 애매하거나 립서비스나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정말 그때 믿음 외에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분명히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꼭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연약할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꼭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해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돕는 자도 없는데, 이토록 연약해졌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지만, 군사를 풀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감기셨고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살기 위해 도망쳤지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녔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를 지키고 계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다. 믿으십니까? 물론 다윗은요, 그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 없습니까? 고난이 다윗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연약함이 다윗의 영혼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 수 없어요. 나중에는 알아요. 나중에 강건해지면, 깊이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골리앗을 쳐 죽일 때처럼 나를 지금 강하게 도와주시지 않는가? 내가 돌멩이를 던졌을 때 그 돌멩이에 힘이 붙어서 강하게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맞춰서 그가 꼬꾸라지게 한 것처럼 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는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는가? 지금 나에게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데 지금 도와주셔야 하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안 도와주시는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때처럼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믿음의 선배들에게 도와주신 것처럼 나에게 도와주시지 않는가? 이유는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크신 능력으로 일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홍해 바다를 엎으시며 건지실 때가 있고 강한 대적들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때도 믿음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아니라 모든 민족 앞에 선 주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르게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보지 못해도 내가 흔들려서 비틀거려서 나는 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연약할 때 힘들 때 더욱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연약하고 너무 힘듭니다. 튼튼해 보이지만 조금만 부딪히면 깨지고 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연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자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주여,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나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함 가운데 고단함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 힘들 때이지만 주여 그때 기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때 말씀을 꺼내어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